본문 말씀을 가지고 내 문제는 주께 맡기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내 코가 석자라는 이 속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와줄 형편이 되지 않는 상황, 자신의 일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형편에 처한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속담은 이에도 우리나라 환경과 관습에도 연관이 있는데, 여기서 내 코가 석자라고 할 때 이 코는 이 신체 일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콧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콧물이죠. 그러니까 콧물이 추운 겨울에 길게 석자나 늘어졌다. 석자면 한 90cm 정도 되는데요. 석자나 늘어져 있는 것조차 닦지 못할 정도로 내 상황이 급하고 또 바쁘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앞가림도 지금 하기에 급급한 마당에 내가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조차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내 코가 석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현대를 사는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습니다. 내 한 몸, 내 삶 이렇게 돌보는 것도 챙기는 것도 벅찹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워졌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쪼들리게 되는 거죠? 우리 부모님 시대에 가장 한 사람만 열심히 일해도 그래도 가정을 건사할 수 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벌이를 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래도 큰 여유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젊은 남녀가 예전에는 결혼을 하고 또 자녀를 양육을 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결혼과 자녀 양육에 대하여 머뭇머뭇하고 또 엄두도 내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경쟁은 심화되었고 감당할 일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여유가 없고 다른 사람을 돌아볼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이죠. 점점 자신의 삶과 문제에 매여 매몰되고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에 매여, 자신의 삶의 문제에 매여 거기에서 매몰되고 메말라가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웃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품게 됩니다. 세계 선교로 다른 나라까지 막 나가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한참 발전할 때에 가장 해외로 많이 나갔던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가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때 해외여행의 붐이 일어나지 않을 때, 벌써 몇십 년 전부터죠. 해외여행을 많이 다니지 않을 때 해외여행을 맨날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부자여서 그랬을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이 세계 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넓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자신의 삶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웃들을 돌아보고 선을 베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뿐만 아니라 나라를 넘어 세계 곳곳까지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위하여 돕고 섬기는 일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주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실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 그것은 자신의 삶에 매이는 것입니다. 내 일, 내 가정. 우리가 자신의 삶과 자신의 문제에 매이지 않고 이것을 넘어설 때에 우리는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다윗이 도망자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이곳저곳을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굴 속에도 들어가고 숲 속에도 숨기도 하고 거처를 계속 옮겨가면서 발각될까봐 또 옮기고 그러던 다윗에게 소식이 하나 들려옵니다. 그일라에 일이 생겼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추수 때가 되었는데 쳐들어와서 그들의 타작 마당에 있는 곡식을 다 훔쳐가고 또 짐승들을 빼앗아가고 공격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일라는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고요.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헤레스 풀의 북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곳, 그리고 블레셋과 접경지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곳에 블레셋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묻습니다. 블레셋을 쳐야 합니까? 그일라를 구원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구원하라 말씀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라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신에게 모여든 그 무리들과 함께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을 무찌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정작 다윗의 코가 석자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울에게 계속 이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계속 다윗과 그 무리들을 죽이려고 계속 추격 중에 있어서 이 추격을 피하려고 계속 굴 속으로 들어가고 숲으로도 숨고 계속 도망 다니고 있는 이 다윗이 지금 남 걱정할 때가 아닌데 지금 그일라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속에 정말 그냥 이것을 넘기지 못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쳐야 합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저번에는 400명이었다고 했는데 지금 6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200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이 600명 그냥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또 원망과 불평이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을 다 모아서 블레셋 군대를 친다는, 그때 당시에 블레셋은 강대국인데 블레셋 군대를 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 형편을 돌아보기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다윗이, 그리고 자기의 식솔들과 자기와 함께한 무리들을 지금 그들의 생명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지금 급급한 일인데 이 다윗이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을 친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윗이 이제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것은 분명히 사울 왕에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뒤에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사울 왕에게 이 소식이 정말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러한 일들을 행하게 되면 다윗의 생명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이 모든 무리들의 생명이 블레셋에 죽든지 아니면 사울 왕의 군대에 죽든지 큰 위기에 놓일 상황인데 이 다윗이 이것이 자꾸 마음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나가니까 하고 순종하여 나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를 걷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일라를 만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내 코가 석자인데 내 주변에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정말 큰 고욕을 당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삶에 필요와 문제가 있는데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내 삶의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은 그일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블레셋에 대한 분한 마음이 생겼고 그일라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형편이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냥 외면했을 겁니다. 실제로 다윗의 함께한 무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3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까 한지라.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전에 다윗이 그 무리들을 데리고 어디로 갔었냐면 모압으로 피신했습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할 생각으로 모압으로 가서 모압의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울 왕의 손이 안 닿는 곳으로 피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지자 갓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유다로 돌아가라. 유다는 이미 여러 곳 발각이 됐습니다. 아둘람 굴에도 숨었다가 또 도망치고 그러니까 유다는 이미 벌써 여러 번 도망쳐 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또 유다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헬의 숲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함께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다에 머무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군대와 우리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조언을 들으면 다윗 마음속에 그래 참 마음은 굴뚝 같지만 전혀 환경의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하고 단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요, 다윗은 신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계속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본문 말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1절에 마지막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상식적으로나 모든 상황적으로 전혀 여건이 맞지 않고 불가능한 상황이고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그런데 하나님 지금 이 소식을 듣고 이 소문을 들었는데 유다의 그일라의 성에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사울이 나를 쫓고 있지만, 그런데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 가길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나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나의 삶과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에 안주하거나 또 그것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문제가 다 해결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요. 주님이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십니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시고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항상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믿음은 내 문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져 내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이제는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들을 돕고 또 주님의 뜻에 나의 삶을 드리며 헌신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주님이 마음과 감동을 주신다면 외면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이 계속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나의 문제나 형편은 너무 염두하지 마시고 거기에 매달리지 마시고 주를 보십시오. 그러면 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문제는 주님께 맡기는 것이죠. 제가 가끔 예를 드는 사르밧 가부,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찾아왔는데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를 위해서 떡을 한 덩이 만들어 가져와라. 그랬더니 이 가부가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실은 흉년이 길어져서 이제 먹을 양식이 다 떨어져서 밀가루 한 줌과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독자 아들 하나와 내가 나무가지 몇 개 주워가지고 이제 마지막 떡 한 덩이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무가지를 주우러 나왔는데 당신이 지금 나한테 떡을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코가 석차입니다. 지금 우리 먹고 죽을 것도 없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아주 매몰차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 안다. 그래도
나를 위해서 떡을 먼저 하나 만들어 와라. 이 사르밧 가부의 믿음이 대단하죠. 자기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독자 아들의 생명까지 달려있는 마지막 떡 한 덩이를 만들어 먼저 엘리야에게 바치고, 하나님이 그의 가정에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방울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삶은 그런 겁니다. 지금 내 상황이 이래서 나는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을 위해 오늘 찬양도 했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면 아멘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 생명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습니다. 질병에서 고침을 받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은, 여러분,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가는 곳곳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정말 수많은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3번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조영기 목사님이 한창 큰 부흥의 역사를 많이 일으키고 막 세계 곳곳을, 세계를 수십 번 온 세계를 돌아다닐 때 실은 조영기 목사님의 온몸이 질병 투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사람들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기도 제목이 한 가지였다고 합니다. 주일날 여러 번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번 예배만 마치고 잘 마치고 예배를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전하다 쓰러지지 말고 이번 예배만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 다음 예배가 되면 하나님, 이번 예배만 잘 마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하면 누가 치료가 됐다고 하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암이 떠나갔다, 아니면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계속 말씀을 주는데 본인은 정작 하나님, 이번 예배만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해외에 나가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심장이 얼마나 가쁘게 뛰는지 진짜 앞이 하얗고 도저히 말 한마디 하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단상에 겨우 기대어 설교를 하는데 또 주님이 치료의 역사를 막 나타냅니다. 조 목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도 좀 고쳐주세요. 왜 저는 안 고쳐줍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이 조영기 목사님을 그렇게 금방 고쳐주시지 않고 그 병든 몸으로 온 세계를 수없이 돌아다니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약한 데서 주님의 강함이 드러난 것이죠. 만약에 조영기 목사님이 아마 굉장히 강력한 몸도 건강하고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어서 했다고 한다면 충분히 저 사람은 능력이 있나 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병들어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치료와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니 우리 하나님이 약한 데서 강하게 드러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다 해결하고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내 안에 문제가 아직도 많이 쌓여져 있고 아직도 내 필요가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실 때도 있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할 때도 있고, 분명히 나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나의 삶에 여유도 없습니다. 아직도 내 몸은 연약하고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드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깨트리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안 봐주시느냐? 아니요, 형편을 안 봐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나의 필요와 나의 문제에 매여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필요를 주님 손에 맡겼습니다. 아멘인가요? 네. 내 삶은 주님 손에 드리고 내 생명도 주의 손에 있고 나의 미래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 다 주님 손에 있고 나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아멘하고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약하면 약한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으면 많이 배우지 못한 대로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이 못 쓰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질병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못 쓰시는 분도 아니고, 내가 많이 못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 쓰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내시니, 성도 여러분, 나의 필요와 문제는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다윗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 다윗은 도저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잘 꼭꼭 숨어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어 그것도 블레셋의 대군과 싸우고 또 사울 왕의 위협 가운데 노출되는 그런 일에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 되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면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자들의 우려했던 것처럼 이 소식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갑니다. 사울 왕은 모든 백성을 모집하고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추격해 옵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여러분 지금 이 그일라 성읍은요 이 블레셋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견고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성읍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를 도우러 성읍으로 들어가면 사울 왕이 포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광야에서는 이곳저곳 막 도망치면 되는데 이 요새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새는 포위가 되면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 요새를 공격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그런데 포위하고 오랜 기간 동안 만약에 포위를 하고 있으면 그 안에는 식량난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사울 왕이 백성들을 모집하여 군대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또 여쭤봅니다. 두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우리 무리들을 사울 왕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정말 사울이 군대를 이끌고 나를 치러 오겠습니까? 10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 두 가지를 질문했는데, 이 그일렛 사람들이 사울이 오면 우리를 내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yes. 사울이 오겠습니까? yes. 둘 다 yes. 주님이 둘 다 yes 하셨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일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일입니다. 사울은 거의 지금 미치광이가 되었습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쫓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인데 좀 충격적인 것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이 너희를 잡으러 포위해 오면 이 그일라 성읍을 포위하면 너희와 너희 무리들을 내어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해는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군대들이 그일라 성읍을 포위를 하면 그일라 사람들이 많은 사상자가 날 수도 있고 또 그들이 정말 오랜 시간이 길어지면 굶어 죽는 사람이 막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이 살려고 이제 다윗하고 그 무리들을 사울에게 내어주게 되겠죠. 그런데 이해는 되지만 감정적으로는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윗과 그 무리들은 생명을 걸고 그일라를 구원한 거니까 그대로 하려면 그일라 사람들도 생명을 걸고 다윗을 지켜줘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생과 순종은 사람에게 대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 멀어지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 이유는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교회는 이래야 하는데, 성도들은 이래야 되는데,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야, 내가 그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열심을 내었는데,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고 교회 봉사를 했는데,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아니 목사님이 왜 저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십시오. 물론 나가서는 우리 교회가 좋다고 이야기해야죠. 근데 우리 안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깊이 들여다보면 인간적인 냄새 많이 나고 아직도 우리 안에도 욕망도 있고 또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정말 실망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고 결과는 우리 주님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결과까지 너무 기대해 버리면 온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온전한 공동체는 없기 때문에 항상 실망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일라 사람들이 그럴 것을 아시고도 다윗을 그일라를 구원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들이 마치 다윗을 배신할 걸 모르고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을 아시고도 그럴지라도 그들을 구원하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선을 베풀지만 그 사람이 그 선을 악으로 갚거나 아니면 배신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행하는 것이 참된 선이고 바른 의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이 사람들을 위하여 기적을 베풀고 치료하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여도 예수님이 그 자신을 희생한 것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길에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배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성을 들이고 선을 베풀고 내 간과 쓰기까지 다 꺼내준 것 같은데 원망을 하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시키고 있잖아요. 이 광야의 훈련 중에 꼭 들어가는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신뢰하거나 기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꼭 훈련시킵니다. 광야 기간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광야 기간을 통해서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광야 기간에는 배신을 당하는 일도 많이 경험하게 되고 사람들이 떠나는 것도 많이 경험하고 그것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과정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훈련을 시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는데 그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보면은요, 또 이 다윗을 배반하는 무리들이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 광야의 길에서 자신의 삶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러한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오직 주밖에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을 주의 은혜로 또 선을 베푸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처럼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또 아무리 오래 알았고 믿음직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여기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혹시 나에게 이러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꿈 깨야 합니다. 사람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나의 삶의 위기에서 나를 구해 줄 수도 없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임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자를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쫓아와 그 일날을 칠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그 일날 사람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도착하기 전에 그 일라에서 도망쳐 나갑니다. 1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는 말은 다윗이 어디든 피할 수 있는 곳이면 가리지 않고 막 도망 다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광야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들에도 머물렀으므로, 그러니까 다윗은 요새도 숨고 산골에도 숨고 숨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 계속 옮겨 다니면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결말을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마지막 나옵니다.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이것이 오늘 이 사건의 결론입니다. 사울이 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니지만 하나님이 그를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다. 성도 여러분, 나의 문제를 내가 넘어서고 주님께 맡기고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사단이 우리를 항상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올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꽉 붙잡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실 겁니다. 주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멈춰서시고 주님이 뜻한 그곳에 여러분의 삶을 맡기고 주님을 따라 나아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발을 내디뎌 주님과 동행하는, 이제 나의 삶은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곳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갑니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우리 손을 들고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에 매여 주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시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의 놀라우신 기적과 주의 선한 역사를 이루길 원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제가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좀 지나가면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평생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평생의 필요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우리의 삶을 붙잡는 것들은 찾아올 겁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맡기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맡기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의 뜻에 헌신합니다. 주님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뜻에 나를 드립니다. 주님 약한 데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선을 이루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부족한 자라도 쓰시려면 주님 나를 들어 써주십시오.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다윗이 하나님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지금 하나님 너무 위기 가운데 있사오나 그 일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에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연약한 것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는 주의 손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곳,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명하신 것,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 주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돌보시며 하나님 지키시며 책임지는 것을 하나님 날마다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필요에
매이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 주의 뜻에 매이고 하나님 주의 부르심에 매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이번 주도 우리가 매일매일 결단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에도 필요가 많고 또 문제도 있지만 해결해야 될 것과 또 연약함도 있지만 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필요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주의 손에 드립니다.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걸 통하여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오니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문제가 있는 자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자마다 하나님 그들을 들어 주의 역사를 이루시옵소서. 이번 한 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순간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삶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중이 내 삶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곳에 주님이 하라고 하는 그 일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